모의 성경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사온데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선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배웠고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만남들이 있어요. 참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녀 간의 만남도 있고, 친구 간의 만남도 있고, 아니면은 기타 등등, 자녀와 부모의 만남도 있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만남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한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만남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요. 생선과 같은 만남. 자, 둘째는 꽃과도 같은 만남. 자, 셋째는요, 손수거 같은 만남. 자, 이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선과 같은 만남은 뭐냐면, 생선은요, 만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생선 비릿한 냄새, 별로 좋지 않은 냄새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생선과 같이 보통 만났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시기하고요, 서로 만나면 질투하고요, 서로 만나면 싸우고, 원한을 갖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을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남은요, 갈수록 썩은 내가 나요.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요,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자, 꽃은 어떻습니까? 향기로워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너무 좋은 만남이에요. 꽃과 같이 향기로운 만남인데, 꽃의 특징은요, 금방 시든다는 겁니다. 10일을 넘지 못하고 보통 시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꽃 같은 그 만남은요, 좀 금방 처음에는 불타오르 같은 그런 좋은 만남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남녀간의 만남에서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껴가지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살던 너 없이 못 산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요 언제 금방 없어졌는지 콩깍지가 다 벗어나면은 쓰러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만남. 그것을 꽃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 손수고 같은 만남 무엇일까요? 손수건은요,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쁠 때 서로 기쁨이 되어주다가요, 그 사람이 슬프면 힘들어하면 함께 가서 이제 눈물도 닦아주고, 땀도 닦아주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그런 만남 이야기합니다. 꽃과 같은 만남은요, 일시적인 그런 만남을 한다면,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만남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우리의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바로 이런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안에 이 시간 모였는데 이 만남이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처음에만 좋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런 만남도 아니고 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만남도 아니고 우리 주님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위의 종들과 성도들 간의 만남도 이렇지만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또 성도들 간의 만남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마치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갑자기 반짝 믿는 것 같다가 잘 믿는 것 같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과 정말로 그 마음이 평생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챕터를 보면은요 그 성경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속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리자니 너무 지면이 많죠.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요. 정말 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그 이야기도 가득 찬데 어떻게 이 시간 동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 그걸 좀 뭉뚱 드려서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쓰는 단어가 뭐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뭐 그림 같죠? 히브리어가 좀 그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 파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난다 할 때요. 이 파님이 뭐냐?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 얼굴 통해서 온갖 감정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얼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표현들이 있는데, 뭐 얼굴을 막 가리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건 어떤 의미 있냐면은 그 슬픔을 표시한다 그래요. 때로는 또한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때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그 빛이 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어떤 긍휼이나 어떤 지혜를 뜻하고 그러고요.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완악한 마음, 그런 걸 뜻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낯을, 그러니까 얼굴을 앞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결의, 어떤 결심을 뜻한다 그래요. 근데 최대의 모욕적인 행동이 있어요. 얼굴을 향한 건데 최대의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 있는데,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살을 쥐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냐? 그것이 뭐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그것보다 가장 모욕적인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고문 당하실 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심판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세우셨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우리들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모욕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침을 뱉음을 당하선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 얼굴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얼굴을 통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볼 때 얼굴이 나오면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살 사람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죄악된 인간이 만난다는 건요,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 법궤 아시죠? 하나님 법궤. 그에 대한 사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법궤를요, 잘못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네,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사는요, 어쩜 그 입장에선 억울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그 우사가요, 막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그 달도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요, 그 소가 막 날뛰었거든요, 앞에서요. 소리 꿀 때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귀한 건데 소중한 건 하면서요, 딱 받쳤는데, 안 떨어지게 딱 받쳤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다윗 왕이요, 두려워서 이제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제 오베드는 집에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놔두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만 만져도요, 죄악된 인간은 죽어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건요,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요, 죄악이 처음 자기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막 그랬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악이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요, 피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산. 아멘.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갈라놓았던, 그리고 대면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연히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또한 심판과 저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예레미야 21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이함이 아니요 화를 인함이라. 이 성에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주의 낯,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내가 심판하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독일의 그 바바리아 성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되게 즐겼던 그 포악한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공작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요 걔는 시비 걸고요, 걔 사람을 죽이고요, 아주 악한 일을 악한을 다 도맡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작을 만나는 것 사람 다 두려워했어요.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공작이요,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잠시 쉬려고 잠깐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앉아서 오랜만에 내가 오랜만에 교회 왔으니까 좀 기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딱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기도, 5분도 안 된 기도였지만 짧은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요 무슨 글씨가 딱 서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에 일이라서요 다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앞에 맨 앞에 있던 단어, 그러니까 3 숫자 3이라는 그 단어만 딱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 죄를 참 많이 지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의 심판, 나의 죽음의 때를 알려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했어요. 이 3이 3일일지 3개월일지 3년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3일 후에 죽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한 게 아니라 선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부하들에게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해주고 막 그렇게 막 선을 베풀고 막 백성들에게 막 구제하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야겠다 싶어서 그곳에 있던 가장 높은 성의 꼭대기에 딱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자기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막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정말 그렇게 막 선을 베풀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년인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선을 베풀고 막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막 나팔 소리가 막 부르면서 그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 루드비히 그 공작에게요 지금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황제의 후임자가 되어야 될까 물색하던 중에 이 공작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이 공작이라면 선왕이 될 것이다, 이 공작이면 우리 독일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만장일치로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절단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공작은요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3일, 3개월, 3년
그 세월 동안 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내가 이제 하나님 심판 때에 쓸 것인데, 내가 하나님 심판 때에 쓸 때 부끄러움의 모습이 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요, 이런 놀라운 복까지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수십 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도록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이 공장만 받을 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또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아론을 축복하는 말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모세가 아론을 축복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아론에게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비췄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심판을 임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된 인간으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죄악된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면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그 고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요, 고통도 고통이죠. 십자가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고통이었지만 얼굴에 침을 맞는 그런 처절한 그런 모욕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죽는 거거든요. 다 자기가 심판받는 죽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죄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아멘. 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또 생명을 보존하는 인물 또 나오죠.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그 라반 외삼촌 댁에서 야반 도전 후에 이제 야복과 나루토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밤새 씨름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사자가 환도뼈를 쳐면서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싸움을 했는데, 그런데도요, 내게 축복 주지 않는다면 난 절대 보내드릴 수 없다고 막 붙잡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러냐, 그곳의 이름을요, 분이엘이라고 칭하게 되어져요. 근데 분이엘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거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면 당연히 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그곳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늘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계시함을 받았고 또 그 명령에 늘 순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대면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갖게 된 그런 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이 맞도록 그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물 내렸다가 2배 가득 차도록 밤새 못 잡던 그가 2배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리고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배 중이든 기도 중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죄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뭐 죄인인 거 모르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딛는 거, 그거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해요. 첫 발을 딛어야지 우리 신앙이 생기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해서 죽은 것 같은 붉은 자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를요,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죄는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지은 사람. 당연한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 그때 상을 당했을 때 그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칭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서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읽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 곧 원죄로 인한 모든 인류를 이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 청년이요, 유명 인사들을 향해서 아주 황당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사회에서도 내노를 할 만한, 그래도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런 정보를 쳤어요. 정보를 뭐로 쳤냐?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라는 정보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돼보니까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 인사들이요, 부랴부랴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하고요, 거룩한 척을 해도요, 그 속에서는요, 자기만의 숨겨진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어떠한 사기꾼이 잡혔어요. 사기꾼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잡혔냐? 사기죄인데 이 사람은요,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했어요.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당신이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세요. 협박을 해서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분들이요, 3분 안에 연락이 오고요, 3분 안에 그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태인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담이냐? 10계명에는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11번째, 11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뭐냐? 들키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겉으로는요, 아닌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파묻혀가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만 깨닫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졌나요? 어때요? 없어졌나요? 내가 과거에 도둑질을 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도둑질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용서받은 죄인. 내가 분명히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잘났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숙이고 더욱더 겸손한 그런 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냐? 죄를 깨닫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고향의 친척과 고력과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야고보는요, 베델에서 자가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야복 또한 베델 또한 그 자기가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연약했던 모세, 정말로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던 살인자 그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요. 바울도요,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예수님 핍박하다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모습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육적 지용천이요, 영적 지용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육적인 나의 모습이요, 영적인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세상 속에 죄악변에 살았던 나이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오른팔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부터도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3개월 후, 3년 후 그것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옛날 마르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까? 만나길 원해서 그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을 무릎을 올라갈 때 피가 질질 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저 그러고 싶어서 그가 끝까지 올라갔지만요, 피가 철철철 나고 정말로 입에는 흙이고 뭐 다 묻은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갔지만 그는요, 그곳에서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그런 많은 신앙의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엘리야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 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곳에 불을 내리셔서 그 싸움에 승리케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떨 때 만났냐? 그들이 간절함이 있을 때예요. 특별히 그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어부였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고기잡이를 하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아주 허탈한 마음, 정말 좌절된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내 처와 내 장모에게 갈 수 있었고 하고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보게 되어져요. 야곱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요, 정말로 그는 형을 속에서 축복을 얻는 그런 인물인데 정말로 그가 장자의 그 축복, 장자의 그 명분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형 에서가 얼마나 그 야곱을 미워했습니까? 야곱을 그냥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요, 야반도주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치고 그러고 나서 그는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이제 허락하에 가게 됐지만 사실 그건 야반도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치는 인생이었는데 도망치는 인생에서 그가 몇 날 며칠 가다가 지친 몸으로 그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꿈속에 그에게 만나주셨고 정말 그가 천사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길렀었던 그 야곱이요, 그때 그 체험을 갖게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돌베개를 세우고요,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베델이라 칭해요.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고 내가 고향을 떠났으면 난 하나님도 떠나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힘들 때, 이 어두운 때에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 힘을 얻어서 그는요, 20년간의 타향살이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요. 큰 가문과 큰 거부가 되어서 훗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모습도 그래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핍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그는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보호심을 받았고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의 그 작품들을요, 바로 그때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은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고난이요,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위기, 고난,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위험하지만 기회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위기 할 때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곧 기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라요.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신다면요,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베드로가요, 그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몰고 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이 배 좀 쓰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고기도 한 마디 못 잡았고, 이제 오늘은 그냥 종친 거잖아요. 종친 날이니까 선한 일 좀 해보자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배를 띄웠습니다. 띄워서 이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배를 띄워야 되니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옆에서. 자기는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요, 어부거든요. 평생 어부였고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밤새 물고기를 했어도 잡아서 못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누가 봐도 그냥 100만 명, 1000만 명이 와도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베드로라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새게 해서 한마디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하나님 말씀 들으신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엎드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가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850명에 되는 그 이방 선지자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런 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의 선지자를 죽였다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가 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한참 도망치다가 지쳐가지고 로단나무 아래에서 낙심한 채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 도망치는 인생, 이 쫓기는 인생 더 이상 힘들다고 하지 않겠다고. 막 그곳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또한 잠을 청하게 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그러뇨,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게 돼요.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뇨,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남은 그 생애 동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태인의 그 자녀교육법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어떤 자녀교육법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처음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그 아버지가 직접 한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냐? 그 시편 119편, 103편 그 말씀이 있거든요. 119편 10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니이다. 이 말씀을요 실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에게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송이꿀, 그 꿀을요 그 아이들에게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꿀처럼 달고 꿀을 이제 먹게 되면서 그 맛있는 꿀을 먹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르친다는 거, 이 말씀을 하면서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을 때 내가 보게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에겐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꼭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아이는요, 이 아버지의 이 첫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더 달콤하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십니까? 어떠세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먹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마음이 먼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이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 순종할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오지 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늘 일시적인 만남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선수와 같은 만남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남과 같이 정말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변함없는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꼭 받으시고 평생 누리시면서 평생 우리 짐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저들을 만나주시고 늘 샘과 새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늘 저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금방 식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변화없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셔도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정말 그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